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5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다해 일독서는 잠언 8장, 화답송은 시편 8편, 그리고 이독서는 로마서 5장, 그리고 복음은 요한복음 16장 고별담화입니다. 그래서 잠언, 로마서, 요한복음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묵상하도록 전례 성경이 짜 있습니다. 일독서는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을 잠깐 볼까요? 자,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그리고 지혜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5개,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지혜서는 히라보로 쓰였고요. 히라보로. 처음부터 히라보로. 잠언은 마이너스 400년에 편집됐습니다. 아마도 시작은 솔로몬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축적되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온 것은 마이너스 400. 욥기는 마이너스 300에 최종 편집. 아마 바빌론 유배 중에 욥기의 첫 번째 저자가 했고 그의 제자 최종 편집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300에 욥기가 최종 편집되고 코엘렛은 마이너스 250년경에 신명기 신학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비판과 신명기 신학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코엘렛. 집회에서는 마이너스 180년에 할아버지가 쓰고 손자가 132년경에 히라보로 다시 번역한 집회서고, 지혜서는 마이너스 50년경에 지혜서의 저자가 처음부터 히라보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혜서는 개신교나 이스라엘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죠? 히라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가톨릭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5권,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이 5개의 공통 주제는 잠언 1장 7절입니다. 공통 주제는 잠언 1장 7절. 제가 좀 가렸나요? 잠언 1장 7절. 잠언이죠? 잠언 1장 좀 올려서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네.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히브리어 원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은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우리말 번역은 주님을 경외함 이렇게 됐어요. 두려워함인데 거룩한 두려움이죠. 주님을 야훼라고 안 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문학 5권의 핵심 주제는 잠언 1장 7절이다.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가 7월 달에 곧 바로 잠언 주회를 할 거니까 우리가 미리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일단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140페이지 파일 올려놨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쭉 주에서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네. 우리는 성경 본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잠언 8장 지혜에 관한 소개입니다. 지혜가 부른다. 슬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혜가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람들아, 지혜인 내가 너희를 부른다. 너희 인간들은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라. 들으면 어리석은 이들이 영리함을 터득하고 우둔한 이들이 마음을 깨우치리라. 들어라, 지혜는 고귀한 것을 말하고 올바른 것을 들려준다. 지혜의 모든 말은 깨닫는 이에게 옳고 바른 지식을 준다. 깨닫는 이에게는 옳고 지식을 찾는 이에게는 바르다. 주님의 지혜는 금이나 은이나 온갖 귀중품보다도 귀하다. 귀하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는 조언과 통찰이 있다. 지혜는 부와 영예가 있고 존귀한 재산과 번영도 있다. 지혜 열매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낫다. 지혜는 공정과 정의의 길을 걷게 한다. 공정과 정의의 길. 그래서 이제 오늘 3.1일체 대축일 다해 일독서는 잠언 8장 22절 지혜와 창조 지혜와 창조 성부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주님께서 창조주 하느님께서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지혜를 지으셨다. 한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혼에서부터 모습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세상 창조 전에 하느님이 지혜를 먼저 창조했다. 그 얘기입니다. 지혜를. 시면이 생기기 전에, 샘들이 생기기 전에,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들, 흙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지혜를 창조하셨다.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그때 지혜는 창조주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창조주 옆에. 창조주 하느님과 지혜에 관한 그러한 묵상할 수 있도록 쭉 해놨습니다. 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죠? 지혜와 창조. 잠언 8장 묵상을 해보세요. 자, 거기에 맞는 시편 8편. 창조에 관해서 시편 8편. 주 저희 하나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창조주의 존엄. 창조주의 어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하느님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인간. 인간이 무엇이기도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도록 돌봐 주십니까? 신들이 보면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그러나 인간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과 인간, 그 사이에 이제 천사도 하느님의 피조물인데, 천사들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창조물을 하느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인간 아래에 두셨습니다.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느님의 어미, 인간의 지위, 하느님의 어미와 인간의 지위. 그래서 앞에 부분은 성경 시편, 여기 뒷부분은 성무일도 시편이에요. 그래서 교정을 다시 한번 봐서 7월 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서는 로마서 주해인데, 로마서 주해를 보기보다는 주해는 읽어보시고요. 파일에 올려놨으니까 로마서를 어디서 썼는가, 다시 한번 3차 선교행을 가보겠습니다. 3차 선교행. 1차 선교행은 이게 빨간 데고요. 2차 선교행 중에 여기 코린토에서 2차 선교행 중에 52년경에 여기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이게 이제 바오로서간 첫 번째예요. 첫 번째 52년경에 최초의 신약성경이죠. 그죠? 52년경에 쓴 거. 자, 그 다음에 바오로 사도가 53에서 58까지 3차 선교행을 갑니다. 자, 이제 가보시겠습니다. 53에서 58까지 58에 로마서를 씁니다. 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르베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앙키라로 갔다가 에페소에서 3년 머물면서 그러면서 두 번째 편지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이제 코린토로 편지를 보냅니다. 코린토로. 근데 첫 번째 편지는 분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토 1서. 그런 사이에 에페소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니까 필리피 사람들이 위험을 보내요. 그래서 답장을 보냅니다. 필리핀들에게 보낸 편지.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 콜로세 여기 있죠. 콜로세에 오네시무라는 노예가 찾아와요. 감옥으로 이렇게.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콜로세 교회의 책임자 필레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주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필레몬서. 그리고 감옥에 풀려나서 다시 세 번째 편지를 여기서 쓰고 네 번째 편지는 여기서 써요. 필리피에서. 그래서 세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가 합쳐서 코린토 2서가 됩니다. 코린토 2서. 그런 다음에 이제 화해가 돼가지고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네 번째 편지를 보내고 코린토로 와요. 그래서 58년 봄에 여기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냅니다. 자, 에페소에서 3년 머물고, 자,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어디로 가냐면 필리피로 갑니다. 이렇게 필리피로 가서 세 번째 편지 가지고 간 제자가 필리피로 와서 사부님,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사부님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부님 빨리 오시랍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편지를 보내요. 네 번째 편지 고린도에서 앞부분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필리피에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기뻐서 쭉 해서 기쁜 마음으로 코린토에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코린토로 가죠. 그래서 보험금을 걷어가지고 제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고, 바오로 사도는 거기에서 이제 더 넓은 선교를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로마로 갑니다. 4차 선교행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코린토에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서 로마서 5장에서 의롭게 된 이들의 삶과 희망,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오늘 3일째 대주니까 성부, 성자, 성령,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려는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인드 안에 부어졌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특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쭉 나오죠, 그죠?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에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8장 28절.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누구예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누구죠?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선택된 사람이죠. 누가 선택되냐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하느님께서 노민하시오,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셔요.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이끄신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 선을 이룬다. 모든 걸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 로마서 8장 28절 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서 주에 참고하시고요. 필요하면 이제 주에도 하기도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가서 요한복음 16장.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까지는 표징의 책, 7개의 표징이 있죠. 13부터 때의 책, 순환의 때, 영광의 때. 근데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씌우시고 13, 14, 15, 16, 그죠? 16까지 고별 담화예요. 13, 14, 15, 16까지. 17은 고별 기도고요. 고별 담화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잘못된 생각을 밝힌다. 죄가 뭐냐?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의 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왜 믿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2번, 의로움, 정의가 뭐냐? 정의가 뭐죠? 무엇이 이 세상의 정의냐? 하느님이 되신 것이 정의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원위치 하는 것이 공정, 정의다. 심판은 뭐다?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오심으로써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심판은 정말 심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오늘 복음 성령께서 하시는 일. 뭐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줘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참된 이치. 뭐가 참된 이치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된 이치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아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오늘은 다해예요. 다해. 가해, 나해는 다른 전래 성경으로 묵상하게 하고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다해는 잠언, 로마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전래 성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위격은 서로 다르지만 본체로 같은 분이시다. 일체다. 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같은 하느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과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래 성경 공부 새벽반 해보셨습니다. 네. 자, 월요일은 월요 성경이 있으니까 월요 성경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월요 성경에 오시면 주에서 예언서 3, 학가이, 스가랴, 말라키, 요엘 그리고 미드라시, 요나서,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바룩서 주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고요. 파일 올려놨으니까 파일 안 올려놨나요? 내가 다시 올려놓을게요. 요 위에다가 다운 받으셔서 못 오시는 분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처리 돼 있잖아요. 중처리 된 거는 많아봐야 44페이지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6월 15일 3일째 대축일 맞아서 전래성경 새벽반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정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